2015년 미국 경제잡지인 포브스에서 전 세계의 미식가와 음식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취합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혐오식품을 10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몽고의 마유주입니다. 말의 젖을 발효시켜서 술로 만든 것이죠. 냄새가 아주 비린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슬란드의 하칼이라는 음식인데 그것은 상어를 삭힌 것입니다. 꼭 홍어를 삭힌 것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의 뱀술, 또 네 번째는 필리핀의 발롯이라고 부화 직전에 그 오리알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도네시아의 루악 커피라고 고양이에게 커피를 먹이고 그 고양이가 떼서 다시 나온 그 커피를 가지고 커피를 만드는 커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취하라고 산새우를 술에 담궈 가지고 또 그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중국의 제비집인데 중국 황제가 즐겨 먹는 제비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중국의 피간이라고 계란이나 오리알을 땅속에 묻어가지고 삭힌 것입니다. 그것도 냄새가 아주 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탈리아의 카수마르주라고 치즈 안에 부더기를 넣어가지고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열 번째는 노르웨이의 양머리라고 양의 머리를 통째로 구운 그런 요리입니다. 사실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에 혐오식품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도 우리나라에서 보신탕 또 그리고 홍어, 순대, 번데기, 산낙지 이런 것들은 다 외국인들이 혐오하는 대표적인 식품들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물을 먹었습니다. 굳이 동물을 먹지 않아도 영양분을 고루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추정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육식을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우리 인간들의 필요를 아시고는 이제 육식을 하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절차가 있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정결한 동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이 있을 동안에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제는 계절이 있게 하여서 심음과 거둠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땅의 짐승과 물의 물고기와 또한 공중의 새들 이런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온 땅에 먹거리가 이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도 사람들은 먹는 것에 욕심을 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간도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으려면 잘 먹어야 합니다. 어느 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또 혹시라도 과하면 우리의 몸은 이상을 일으킵니다.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온 땅에 편만하여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먹거리를 자신들의 이해와 편리한 대로 먹고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곧 이방의 종교와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것에서부터 먹거리가 혐오스럽게 이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의 풍습이 있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의 선민들이니 먹을 것을 삼가해서 내 몸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선민이라 라는 것을 3번씩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고 또한 먹을 것을 가려 먹으면서 또한 주변을 돌아보며 나누어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의 짐승과 그리고 물에 사는 물고기 그리고 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가증한 것이니 너희들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 대해서만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두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이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들은 자기 몸을 지키고 또한 먹을 것을 가려 먹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것을 또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너는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4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시며 먼저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당시 이방인의 풍습은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머리털을 밀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서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곧 그 죽음에 합류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로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미 레위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레위기 19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케 하십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제단을 쌓고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쳐도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급기야 그들이 한 행동은 칼과 창으로서 자기들의 몸을 찔러서 피를 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성경에서는 규례를 따라 그들이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의 한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신명기 14장의 중심 테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내 몸을 귀중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온전히 지으신 내 몸에 상처를 내지 말며 또한 음식을 조심해서 먹으며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가 신경을 써서 함께 먹는 것을 나누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피를 흘리며 애국한다는 것, 이것은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주신 그 피를 아무렇게나 흘리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성도들에게 있어 죽음이란 이 땅에서의 수고로운 삶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는 그런 복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를 쏟으며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죽음으로써 이별할 때 좀 더 이 땅에서 함께하지 못한 그 아쉬움과 또한 남겨진 가족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자세인 것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가운데 자신을 지키는 것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먹는 것 가지고 자신들을 지켜나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곧 분별된 먹거리로 자신을 귀한 존재로 유지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에 대한 규례를 주셨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했지만은 정확한 그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방의 우상에게 바치는 그 제물과 제사에 쓰이는 그 형상들에 의해서 이 짐승들이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죄의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많은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땅에 사는 동물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대책임질하는 동물과 그리고 발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거기에는 소와 양, 염소 그리고 노루와 사슴 등이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대부분 온순하고 초식을 하는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돼지는 발굽은 갈라져서 쪽발인데 대책임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불결한 곳에 인해서 살고 있는 그런 동물이기에 먹지 못하는 동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과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물고기에 대해서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를 먹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늘이 없는 그리고 지느러미가 없는 그런 생물들, 바다 생물들, 곧 뱀장어나 새우나 조개나 이런 낙지 같은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대개 보면은 바위 및 어두운 물 속에 사는 그런 생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생물들의 죽은 그 생물체를 뜯어먹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식을 하고 짐승의 썩은 고기를 먹고 또 그리고 사는 곳이 정결치 않고 밤에 주로 활동하는 새들은 가증한 것이라고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짐승과 새, 물고기들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곳에 살지 않는, 즉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는 핏째 먹는 동물들은 다 가증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어 있는 동물을 먹지 말라는 것은 피가 그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동물을 먹는 것은 핏째 먹는 것이라고 간주했던 것이죠. 또한 생명 존중의 모습으로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새끼에게 어미 젖은 바로 생명의 그 유주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새끼를 삶는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그리고 생명에 대한 비중함을 전혀 알지 못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유로 만든 그 치즈가 들어간 버거는 안 먹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먹거리를 오늘날 우리들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먹거리를 굳이 먹지 않아도 이 세상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금지하신 먹거리로 인해 우리들의 건강과 삶의 그 방식이 망가지거나 또한 그 정도를 벗어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잔인한 모습을 드러낸 채 마치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건강에 대한 아무런 그런 검증이 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사실 엽기적인 그리고 혐오적인 그런 음식을 먹는 것, 그거의 이유는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곰의 썰개즙을 먹고 또 사슴의 피를 먹고 또 살아있는 생물체를 날 것으로 먹어도 그것 때문에 오래 살았다는 그런 보고는 저는 결코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주방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맛이 없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이라고. 맛을 좋게 하면은 각종 조미료, 각종 재료들이 다 들어갑니다. 설탕, 소금, 막 다시다, 그런 것이 다 들어가야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맛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우리 그냥 생으로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아서 손을 씻지 않는 손으로 그 음식을 먹어서 부정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올바른 음식에 대한 그 개념을 달리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오직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오히려 더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그 삶이 병드는 것은 좋고 비싸고 귀한 것을 먹는다고 나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생각이 나와서 우리들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못해서 그런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도 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책임질을 한다는 것, 그것을 비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을 행하든지 심사숙고하여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그리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되새김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또 급하게 삼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말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난폭한 방법으로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것, 또는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엄습한 그런 어두컴컴한 곳에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기 생각과 의지가 불분명한 채 이쪽에 기웃거리고 저쪽에 기웃거리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가증한 것을 삼키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행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증한 것을 삼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선하고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성민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시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주변을 돌보고 더불어 먹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의 선민은 우상 숭배의 그 표식을 몸에 하지 않고 또한 가증한 것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 3년마다 11조를 추가로 내어서 내 성중에 있는 과부나 고아나 또한 불우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곧 가증한 것을 삼키지 않는 성민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너희가 먹는 음식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또 남의 사정 돌아보지 않고 내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것이 바로 먹거리를 분별해서 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중앙성소에 내는 11조 외에 추가로 11조를 떼어서 내 성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그 11조를 뗀다는 것이 좀 부담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소득세율은 6%에서 38%까지라고 합니다. 미국은 10%에서 35% 정도 소득세를 떼다 거의 10의 4조가 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 당시에는 신정국가이다 보니 국가에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오늘로 비교하면은 그래 큰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 자기의 물질을 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큰 결단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중앙성소가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 11조로 뗀 가축이나 곡식을 가지고 가기 힘들 경우에는 그것을 팔아 돈을 바꾸어서 그 중앙성소까지 가서 내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그것을 너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나누어서 즐겁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고 하셨는데,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떼야 하는 그런 결단함이 또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동기로 말씀하신 이것이 나중에는 성전을 지키는 그 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결탁하여서 중앙성소에 11조로 가져온 가축들을 이것은 흠이 있다고 리젝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한 이 양들은 흠이 없고 정결하다고 하여 폭리를 취해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나누고 즐거워해야 할 그 성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가증한 것을 꿀꺽꿀꺽 삼키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경노하여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성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아보는데 배부르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치치대로 신용만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배를 겨우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스스로 만족할 만큼 충분히 주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11편, 12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살찐 소와 양이 있으며 온 땅을 곡식으로 옷을 입혀놓은 것 같다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온 땅을 먹는 것으로 옷을 입혀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름지고 살찐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지경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옷이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고 보는 수많은 지식과 이론, 경험들을 접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말과 따라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리고 섭득해서는 안 될 지식과 사례 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냉담하고 비난하고 무관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가증한 것임을 명심하시고 오직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교훈 삼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 이 토에바라는 이 가증한 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인신제사나 복술과 점치는 것, 그리고 비윤리적인 사업행위, 그리고 마음의 악한 동기,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탐욕스러움 등 이런 의식적이거나 도덕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고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 이것이 다 가증한 것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매사에 먹을 것, 행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모든 것에서 분별력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가증한 것을 꿀꺽꿀꺽 삼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나의 영과 육을 살찌우는 그런 인생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 안에서 나의 것을 좀 더 떼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함과 넉넉함까지 갖추어서 이웃도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성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길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들을 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선한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양식이 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증한 것을 먹고 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양식,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증한 것, 그것은 곧 우상으로 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그런 우상의 재물들이 바로 가증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그런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우리들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한 양심으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면서 하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가증한 것을 먹지 않고 오직 선한 양식으로 살아가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옵소서. 나의 이웃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함께 모여서 모두가 즐거워하는 주의 성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